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다 같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은살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산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가죽을 뜯으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 제사장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있는 나무에 벌어놓을 것이며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시는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원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성경 일독 다들 잘 돼가고 있나요? 뭐 그럭저럭, 네. 자, 그래도 1월이면 아직 그렇게 조금 밀렸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범위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자,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혹시 그 전에 좀 시도해 봤거나 아니면 이 레위기를 읽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좀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랑 출애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읽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저도 좀 가끔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쉽지 않은 본문인 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또 읽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될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 레위기를 보면은 우선 1장부터 10장까지만 해도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규칙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에 대한 일부분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혹시 헌법 나는 읽어본 적 있습니다. 있나요? 헌법을 나는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도해봤습니다. 아니면 헌법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규칙만 이렇게 쭉 써있는 어떤 그런 글을 좀 읽어본 적이 있나요? 보통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뭐 굵직한 거 몇 개만 읽고 말지 그걸 세세하게 읽어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논문 쓰느라 헌법 읽어봤었는데 결국에 그냥 굵직한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어떤 세세한 사항들까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번제라는 것도 이 번제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5대 제사, 크게는 뭐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뭐 오늘도 화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화제냐, 요제냐, 거제냐, 벌써 마음 힘들죠. 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는 참 쉽게 읽기가 어려운 본문인데, 자, 우선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물로 드릴 가축은 소나 양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염소도 가능은 해요. 자, 소일 경우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 없는 수컷으로 골라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흠이 있거나 암컷이면은 안 됩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흠 없는 수컷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나에게서 이제 가축에게 이 희생 제물에게 옮겨졌다라는 그 안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대가는 뭐죠? 자,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데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안수함으로써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이 대신 희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오면은 이제 데리고 오는데, 저도 예전에 이 레위기를 잘 읽지 않았을 때 몰랐는데 이 짐승을 그냥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은데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할 뿐만 아니라 이 제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을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소를 데리고 왔으면은 제가 이 소를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자, 쉽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에 듭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는 제단이라고 있어요. 제단에 그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또 이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다 각을 떠서 해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제단이 올려서 불을 붙이고 거기에 또 나무를 올리고 각든 제물을 태웁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자, 이렇게만 해도 사실 순서가 적지 않고 쉽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번제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선 다들 이렇게 소 한 마리씩 데려와야 돼요. 흠 없는 소 아니면 양이나 염소 내 집에서부터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안고 오든 줄을 해서 끌고 오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기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 와중에 또 뭐 해야 돼요? 한 사람씩 와가지고 내가 이 소면 소에 대해 안수하고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죽여야 돼요. 그 짐승의 비명이며 피냄새며 이 난리가 나겠죠.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리고 이 순서들도 굉장히 많아요. 뭣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나도 다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흠없는 것을 준비하더라도 오는 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데려와야 돼요. 그럼 얘를 데리고 오는 과정만 하더라도 쉬운 길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과정도 많고 어려운 이러한 제사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어려운 제사들을 드리게 했을까? 아니,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뭐 이를테면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건가? 짐승을 우리가 죽이고 그 피 냄새와 어떤 비명들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걸까?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물론 그렇지만은 이것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자, 한번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시나요? 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배 왔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주일에 갈 데가 없어서? 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던 거니까?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 1절, 오늘 레위기 1장 1절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그리고 성막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 어떤 테두리가 있고 지금 뭐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겠지만은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장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정해진 규칙과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막에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약속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날 때 약속 장소 정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시간만 뭐 3시에 봐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어디 갈 수가 없죠. 어디서 볼 건데 물어봐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정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성막, 회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날짜만 정하지 않고 약속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라고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정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랑 나는 여기서 만나는 거야. 너랑 나는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정해진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약속이 뭐가 있죠? 매 주일 9시 어디서 만나요? 여기 우리 알곡교회 3층 청소년부실 정해져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뭐 어떤 뭐 예배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제가 듣기에 그냥 친구랑 놀려고요. 뭐 이런 이유들 할 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게 선약이야. 예배가 선약이야. 너 나랑 매주 여기서 나랑 하나님이랑 만나기로 너가 약속한 거잖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 선약이에요. 선약. 여러분들 혹시 약속이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나요? 먼저 한 약속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나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본인이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약속을 바꾸면 어때요? 아, 나 뭐 다른 일이 생겼어. 정말 급한 일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해 줄 수 있지만 별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들어봤더니.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좋지 않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한 선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뭐 가축도 준비해야지, 또 흠없는 걸로 준비해야지, 흠없는 걸로 어떻게 보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키우기 위한 매일매일의 노력과 애씀과 시간 투자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올 때 심지어 안전하게 데려와야 돼요. 오다가 상처나면은 다시 집으로 다시 데려와야 되고, 심지어 내 손으로 이 짐승을 주게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너무 과정이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을 큰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해서 내 죄가 전가되었다 선언하고, 또 그 제물을 내 손으로 죽임으로써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릴 때는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은 없어요. 그렇죠? 뭐 집에서 혹시 뭐 소 혹시 데려왔는데 밖에 지금 세워뒀나요? 그런 친구 없죠? 뭐 양이랑 끌고 왔는데 뭐 이렇게 눈치껏 지금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와요? 사실 몸만 오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 성경책 들고, 뭐 어떤 친구들은 성경책 안 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 더 쉽게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배 올 때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적어도 씻고는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얼굴에 물만 묻히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면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머리를 막 만지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고 나름의 준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준비를 해서 오잖아요. 뭐 헌금도 준비하고, 뭐 혹시 전날 준비 못했으면은, 이러한 우리의 준비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약속이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날 때 어때요? 자,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이렇게 물을까요? 외출 준비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 쓰세요? 외출 준비라고 했을 때 내가 보통 쓰는 시간 한 10분 정도입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저는 끝납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예, 30분 정도. 저는 1시간은 필요합니다. 최소. 나머지는 그 이상인가요? 자, 안 된 친구들은 거의 뭐 2시간, 3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자, 뭐 좋습니다. 자, 아무튼 30분이든 1시간이든 왜 시간이 필요해요? 왜? 자, 어떤 준비합니까? 주로 내가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혹시 우리 청년이래. 여학생들은 뭐 내 어떤 머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의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런 것들 챙겨야 되는 것들, 뭐 복장을 뭐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죠? 자,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질문 바꿔볼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간이 좀 바뀌지 않나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 시간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동일합니까? 뭐 동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큰 차이 없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지만은 시간이나 어떤 노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집 앞 슈퍼 잠깐 갔다 올 때랑
뭐 교회로 올 때랑 준비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집 앞 슈퍼 갈 땐 그냥 간단하죠. 롱패딩 걸치고 모자 쓰면 끝인 거 아니에요? 뭐 그것만 해도 뭐 그냥 춥지 않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 예배로 올 때 나는 어떤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예배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길게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길게 준비해야 된다. 예배 오기 전에 막 길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시간이 반드시 길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교회 올 때 사실 웬만하면 토요일 날 다 해놓고 오기 때문에 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한 10분이면 끝나요. 주일 아침에는. 자, 꼭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자, 이 시간이 꼭 길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냥 익숙한 습관처럼 그냥 발걸음 옮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 예배는 조금 생각해 보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뭐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걸려서 준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무작위로 몇 명만 물어볼 거예요. 자, 긴장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이런 순서들이 있지?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왜 예배 전에 노래해요? 왜 예배 전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찬양 할 필요 있나? 안 하면 안 되나? 귀찮은데. 오늘 이 어떤 과정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나누진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집에 못 가요. 그쵸? 하지만 우린 집에는 가긴 가야 돼요. 또 오늘 출발해서 또 설 명절을 위해 출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은 하나하나에 다 의미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무언가를 그냥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레이기에서도 하나하나 순서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내가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의미적으로는 동일해요.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이어지는 광고나 어떤 순서들 다 우리가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의 장소와 어떤 시간들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약속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을 정하는 거는 결국 만나기 위해서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만나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어떤 과정들, 규칙들 복잡하게 생길 수 있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이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오히려 이러한 구약의 제사들은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마 설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러한 과정들을 마련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 준비 안 했다고 뭐 죽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쵸? 저 오늘 헌금을 놓고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하나님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벼락을 치셔서 막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죽고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마칠 건데, 규칙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의미가 중요하지. 그럼 규칙은 뭐 마음대로 좀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지키기 위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찬양 시간이 1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 함께 이것을 지킴으로써 그 의미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규칙을 마음대로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규칙 안에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혹시 나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난 건가? 그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잘하고자 한다면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 좀 더 애쓰고 노력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조금 더 간단할 수는 없는지 조금 더 짧을 수는 없는지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을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 오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선약을 지킨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체크 잘 하면서 읽고 있죠? 네.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까지 1월 31일까지 체크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선물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진도가 조금 늦어진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제출해가지고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2월달 또 시작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레이기 말씀해 주셨는데 2월달에 또 레이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성경 읽기표 우리 그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 2월달 성경 읽기표 있으니까 다 챙겨 가셔서 이번 주도 잘 체크해서 2월달도 우리 이제 1월달 잘 한 것처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2월달도 또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오늘 공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대그룹으로 모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진 제출한 사람 이건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사진 제출한 사람 5명? 5명에서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뭐야? 오늘 그러면은 다 저기 목사님 만나서 사진 찍고 가요? 본인이 그 증명사진이나 사진 뭐지 자기만 예쁘게 잘 나온 사진 있으면 제출해도 되는데 없다. 그럼 우리 목사님 얼굴 한 번씩 보고 사진 찍고 다 선생님이 일주일 시간 또 준 거였어. 근데 너네들이 제출 안 한 거니까 이제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사진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월 19일 선생님 뭐 있다고 그랬죠? 2월 19일 토요일 일일 집회 있으니까 미리 스케줄 잘 체크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2월 19일 또 제가 얘기하니까 달력에 꼭 체크해서 잊지 않고 그날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역이 원래 기도였는데 계속 지금 보면 주변에 보면 우리 친구들 주위에 보면은 내 친구가 아직 조금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하고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챙길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너네들이 친구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더 아무래도 친구들은 마음이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옆에 없다 하는 사람은 꼭 한 번씩 챙겨봐줘요. 그러면 그 마음이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너네 나이 때는 친구가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번 더 내 옆에 친구 혹시 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가자라고 한마디라고 해주면은 그 친구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월 6일은 생일 파티 있어요. 생일 파티 2월달 생일인 친구가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 다음 주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참석을 못하는 예배 이 자리에 같이 참석 못하는 친구들은 줌이나 유튜브로 지금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저작권 문제로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우리 이렇게 이원으로 이쪽 그 청소년부실하고 청년부실하고 이원으로 하니까 가능한 한 다 참석해서 하지만은 혹여라도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줌으로 꼭 들어와서 예배 같이 드려요.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이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허전한가 했더니 이걸 치웠군요. 오늘은 그냥 없이 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누가 치웠는지만 얘기해 줘봐요. 자, 오늘도 우리 계속 대그룹 때 어떻게 앉았는지 기억나시죠? 자, 의자만 조금 돌려서 앉도록 하고 자, 의자를 조금 돌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좀 넘겨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약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한번 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아주 적절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주셔가지고, 어제 혼자 이렇게 보면서 열불이 좀 났습니다. 진짜 이러면은. 자, 약속을 정하고 이제 만나기 한 30분 전이에요. 자, 심지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붙이자면은 나는 약속 장소에 좀 일찍 도착했거나 지금 버스를 탔어. 전철을 탔어. 근데 친구가 야, 미안한데 우리 홍대 말고 강남에서 만나자. 연락이 온 거예요. 자, 나는 이미 준비를 다 마쳤고 나는 이제 홍대 가는 버스를 탔어요. 홍대에 가고 있어. 근데 친구가 미안한데 강남에서 보자 라고 합니다. 자, 벌써 몇몇 친구들은 미간을 좀 찌푸리고 있는데,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오늘 먼저 좀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어떤 마음일지 어떤 기분일지 한번 좀 돌아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쵸? 화나요. 응? 화나요. 화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화나요. 응? 화나요. 화나요. 네.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을 것 같죠? 자, 또. 귀찮아요. 귀찮아. 자, 짜증나요. 짜증나고요. 화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고요. 짜증납니다.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짜증나고. 짜증날 것 같아요. 네. 화날 것 같아요. 네. 짜증과 화가 지금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네.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할 것 같습니까? 네. 화날 것 같아요. 예. 화나요. 네. 짜증나요. 네. 후회해요. 응? 후회해요. 후회해요. 약속 자체를. 예. 그냥 만나던 대로 만나자 할 것 같은데. 그냥 약속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킨다. 좋습니다. 자, 지금 대체로 어떤 느낌들을 얘기했을 때는 화나고 짜증나고 또 아까 뭐 어이없고 이런 감정들이고, 자, 뭐 근데 어떤 친구 지금 뭐 이렇게 지안이나 이렇게는 아예 다시 원래대로 약속을 원상복귀 시킨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뭔가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 것이 대체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쵸?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규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는데, 자, 규칙이라고 그냥 다 떠나서 규칙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왜 그런지까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길지 않아도 되고, 근데 난 짧게 설명이 안 되면 좀 당황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마이크가 있는 곳이 시작입니다. 네.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싫어요.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싫다. 예, 좋습니다. 귀찮아요. 응? 귀찮아요. 귀찮아요? 다 지켜야 돼서.
잘 안 들렸는데 혹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 지켜야 돼서. 아, 다 지켜야 되는 게 귀찮아요. 좋습니다. 네. 자,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예. 있어요. 다음. 자, 없어요. 자, 그럼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키라고 하니까 더 지키기 싫어요. 지키라고 하니까는 더 더 하기 지키기 싫어요. 더 싫은 그렇습니다. 예. 안 지켰을 때 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때 벌이 있을 것 같다. 네. 자, 규칙 어기면 혼나요. 규칙 어기면 겁이 나나요? 아, 혼난다고? 아, 예. 그냥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냥 잘 지키면 된다? 네. 지키는 것이 싫어요. 아, 지키는 게 싫다.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깨고 싶어요. 아, 규칙을 깨고 싶어요. 네. 안 지키면 혼날 것 같아요. 안 지키면 혼날 것 같다. 다 지킨다고 하니까 뭔가 답답해요. 다 지킨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고. 네.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지킬 것 같아요. 그냥 지킨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다 지켜서 뿌듯할 것 같아요. 아, 다 지키면 뿌듯할 것 같고. 네. 단호한 느낌이 들어요. 단호한 느낌이 든다. 예.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꼭 지켜야 될 것 같아. 못 지킬 것 같아서 불안해요. 아, 못 지킬까봐 불안하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필요했던, 진짜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나요? 지킬 것 같아. 예. 귀찮은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겠다. 네, 얘기 드리는데,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지금 지난주나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가? 라고 했는데, 자, 이 시간에 정해진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걸 솔직하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남들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는 대체로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자, 이 차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은 자, 규칙이라고 했을 때 내가 느낌이라고 한다는 거는 힘든지 뭐 아니면 아까 우리가 뭐 약속에 대해서 했을 때 내가 짜증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이런 게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이야기였지만은 뭐 약속 시간을 다시 원래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친구를 기다려 본다든가 사정이 있다거나 생각해 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각인 거예요. 자, 요게 아직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서 좀 어렵고 그렇게 좀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요 얘기를 잠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대그룹을 하면서 하나 규칙이 있다면은 그냥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규칙입니다.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규칙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다가도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죠. 하라고 하면 뭔가 더 하기가 싫어지는. 우리가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부모님 공부 좀 해라고 하면은 책을 덮어버리지 않나요? 저도 실제로 한 2번 정도, 진짜 실제로 한 그런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맘 잡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책을 딱 폈다가 거의 진짜 한 30초 만에 부모님이 공부 좀 해야지 라고 하고 부모님이 나가시고 5초 후에 책을 덮었어요.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하던 것도 때로는 누가 하라고 더 지시하고 이런 규칙으로 정해지면은 괜히 하기 싫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규칙에 대해서 또 그런 나눔들 좀 느낌들을 나눠봤는데, 자, 다음 질문으로도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약속과 규칙, 이것의 어떤 의미와 목적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조금 어려울 질문이겠어요. 오늘 지금까지 대그룹 했던 것 중에 제 생각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자,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유가 뭘까? 자, 요건 어떻게 보면 생각의 나눔일 수 있겠어요. 자, 질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는 있나? 하나님을 만나고는 있나? 자, 이걸로 뭐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 해가지고 뭐 몸만 모르겠다 는 사람들만 다 걸러내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막 따로 불러내가지고 제가 막 1대1로 막 면담하고 이럴 계획 없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자, 그렇게, 자, 우리가 만약 좀 그냥 솔직하게 오늘은 좀 나는 어떤지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 두 가지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그거랑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은, 자, 아니면은 이제 내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민아, 너가 시작인 것 같아. 그치? 알고 있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뭔가 대답을 잘못해서 내가 수틀려서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찍힌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가까워지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나요? 교회에 올 때마다 예.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져서 좋습니다. 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까워질 것 같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도.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좀 더 잘 안 들렸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니까 그리고 안 말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네.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예. 좋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점점 마음이 순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마음이 순해져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하나님이 저의 일상 속에서 많은 비중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비중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네.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네. 교회 생활 꾸준히 하면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니까 가까워지는. 더 많이 알아가서 예, 좋습니다. 자.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제자리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거에 대한 다른 걸로 차 있어서. 다른 걸로 차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 갈 때 기분이 좋아져요. 예. 알겠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옛날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올 때마다 그냥 느낌이 새로워요. 올 때마다 느낌이 새롭습니까? 네, 좋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줄래요? 네. 일상 속에서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네.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냥 느낌이. 네.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해서. 알겠습니다.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네. 아직까지도 네. 아직 가까운 것 같진 않아요. 가까운 듯 먼 듯.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그런 기분이. 내 자신이. 네. 네, 알겠습니다. 못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예배 때 드리면은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약간 공감이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효원이가 아까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달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도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많이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곤란한 질문인데 그래도 다들 솔직하게 잘 얘기해줘서 너무 먼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나누는 게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솔직하게 잘 나눠줘서 고맙고, 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누군가는 그런 거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누구는 아닌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고 다 좋아요. 뭐 지금의 과정들이 어떤 정답이 아니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그거 가지고 나는 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는 뭐 가까워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그러네 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쟤는 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고, 이 질문을 만약에 한 반년 뒤에 물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반년 뒤에 물어보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 지금 이것들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어떤 시간들의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지금 제자리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씩이지만 나아가는 것 같고 다 상관없이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이 또 한 걸음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좀 많이 걸었고 누군 제자리고 누군 좀 덜 걸었고 다 좋아요. 뭐 어디 지점에 있는지 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와 시간과 노력들 있겠지만 오늘 멈춰서면 또 멈춰서는 거예요. 오늘 뒤로 가면 뒤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지보다 앞으로 내가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예배 때 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뭐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을 어떤 목사가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창한 꿈은 안 꿔도 괜찮아요. 그 꿈은 제가 나름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길 중에서 나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그 정도의 고민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느낌들 잘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고 아까도 그리고 제가 뭐 느낌을 나눠주세요 했는데 느낌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혼낸 거 아니에요? 혹시나 집에 가는 길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 한 거 아니니까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한 거니까는 마음 상하지 말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자, 집에 가기 전에라도 핸드폰 뒤져서 그래도 최근에 찍은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보내세요. 마스크는 안 써야 됩니다. 사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내 핸드폰에 지금이라도 사진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사진이 없다. 그냥 저는 목사님 찍는 대로 제가 찍히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사진 찍혀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사진 있는 친구들은 사진 지금 보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저한테 오셔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